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가족의 역할이나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높았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이면 그것이 법이었고 그것을 꼭 따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만약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다가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과거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가정적이고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주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남편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것이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져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 가정적인 여성을 뽑았습니다. 살림 잘하고 아기를 잘 키우고 남편을 잘 보필하는 여성을 최고의 신부감으로 뽑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바라는 것입니다. 현모양처란 착하면서도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고 순전적인 아내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대사회를 보면서 과거의 현모양처의 모습보다는 가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최고의 신부감으로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이 일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남성들은 아침밥을 잘 챙겨주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아내에게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남자는 아침밥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아침밥을 챙겨주는 아내가 좋다고 합니다. 이는 남편들이 아침밥을 원하기보다는 남편을 잘 보필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어도 과거의 어떤 그런 관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직장 잡기가 어려웠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많은 보수를 받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이 원하는 뜻대로 열심히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단체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노사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 갈등이란 노사와 사용자에 대한 갈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을 보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한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으로 고린도에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소식을 듣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냥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어디에 썼습니까? 로마서에 쓴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의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방까지 로마 제국이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로마에는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네로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많은 관료나 권세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 사도 바울까지 죽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며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핍박받고 순교자들이 나오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김일성 일가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난 곳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성령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서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국가적인 우상숭배를 인정한 곳이 바로 또 어디입니까? 예, 평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 김일성과 김정은의 동상이 크게 세워졌어요. 그 교회 자리에. 그리고 정확히 1938년이 지난 10년 후에 1948년에 북녘땅에 공산정권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주민은 김정은의 말에 복종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노동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말씨만 딱 쓰면은요, 요즘 북한 주민들이요, 드라마를 많이 본대요. 한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딱 봐갖고 한국 말씨, 뭐 오빠 이런 얘기를 쓰면은 잡혀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노동교화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어디 갑니까? 정치범 수용소 돼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폭발 직전.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질 날도 멀지 않은 거예요. 문화적인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 김정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라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순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믿는다는 것은,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사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적용이 아니고 로마 교회, 북한 지하교회 같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입술로 시인하는 즉시 순교를 각오한다면 그것을 시연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3절에 보니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의 몽둥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 이상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에후의 집안에게 준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므리 왕조인 아합의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후는 원래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나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내 이세벨과 짝하여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국가직에 봉하고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봇을 죽여서, 선한 나봇을 죽여서 뭐 했습니까?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로 인해 에후에게 아합의 집안을 징별할 것을 명하시고 그를 아합을 멸하는 진노의 몽둥이로 소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후가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자를 죽이고 그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약속하신 통치권을 몇 대에 주셨습니까? 4대에 주신 거예요. 100년간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통치권을 주신 이유는 선한 자를 징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성도들에게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성도들에게 뭐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과거 6.25 전쟁 때요,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을 해주는 사람을 죽이면 누가 밥을 해줍니까? 네? 밥 주는 사람은요, 밥 주는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자라도요, 양심상으로 그를 죽이지 못하는 거죠. 밥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집에서는 누가 최고예요? 예, 어머니가 최고죠. 예, 밥을 주시니까. 우리 권사님도 과거에 한 1000명이나 되는 기도원에서 막 그 밥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국수가 없으면 국수를 어디서 또 타다가 또 밥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밥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주님 말씀대로 원수에게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을 마를 때 물을 준 사람은 아무리 원수라도 양심상 그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 마를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시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서민들을 죽이면 나중에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농사 기술도 쉽지 않아요.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우려면 3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몇 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죽이면 여론이 나빠집니다. 그러니 돈 많은 지주나 지식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주라도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푼 사람은 쉽게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산당이라도 여론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더욱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악한 자라도 선을 행하는 자는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건드렸다가는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마가가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2층 집에 살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무슨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 120명에 들어가는 그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가의 집안은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부자였어요. 네, 한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내드렸습니까? 예수님께 내드렸어요. 그러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요, 그 집안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성도로 선을 행할 때 사슬인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선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아무 까닭 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말해도 그가 악을 행하면 세상 권세자가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할 때 뭐를 받는 겁니까? 같이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권력자에게 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나 범죄자나 잡아서 넣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넣어요? 감옥에라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권력을 빼앗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이 빼앗깁니다. 그 권세를 유지하려면 권세를 주신 분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권력은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권세자가 무서워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 권력자가 무서워 복종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도적질하면 감옥에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면요, 그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법이 없다고 하면 나는 그 금은방에 가서 금을 막 훔쳐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싶고 행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법에 걸리니 안 된다고 하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도적질하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아,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간음하고 음란하는 것을 눈에 보기도 싫어서 요셉처럼 뿌리치고 나갈 때 그가 선한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법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을 항상 힘쓰니라. 바울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세금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소방공무원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기 목숨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30대 가장인데 갓난쟁이 애기 둘을 낳고서는 그 화마 속에서 순직을 했어요. 누굴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는 사람들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잡아넣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막 도둑놈이 왔는데 잡아가야 되는데 경찰이 막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와요. 도망가면 어떻게 세금 내는데 안 내는데. 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안 하고 자기 돈처럼요 세금을 펑펑 쓰는 거. 요즘 막 그게 유행하잖아요. 법카가 막 유행하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쓰는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예요. 앞으로는요 막 상속세를 계속 올린대요. 나중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도요 상속세를 계속 내고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다음 35년 후에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예, 나라의 것으로 귀속되게 돼요. 그 돈을 다 따져보니까요.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다 뜯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가난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굶기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시대도 오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마 교회에 적용되고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이 됩니까 이것이? 북한처럼 독재자가 있는 우리나라는요 북한처럼 독재자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노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던 시대처럼 왕이나 권력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아요. 그러니 나라의 국민이 정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나라는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기업이 탄탄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기업들은 자기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출도 하고 법인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넘쳐나서요.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 취업을 하려고 해도요. 취업이 안 되는 시대예요.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취업이 안 됩니까? 왜 취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별미를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취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맛있는 거를요 부모님께 대접해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저기 저쪽 아랫지방에 이제 있는데 막 집이 안 나가는 거야. 집이 빨리 나가야지 이제 빚을 갚는데 다른 뭐 가게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주위에 집이 나가야 되는데 60채 40채가 막 들어온대요. 그 지방에다 60채 40채를 주면 그 집이 나갑니까? 근데 어느 날 받았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아유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사드렸대요. 대접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집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옳다. 맛있는 거를 대접해드려요.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는 거는요 부모님께 하는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님도 부모님이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부모님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정치적인 불안 요소로 신앙의 자유가 훼손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이 똑똑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올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표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요 비춰보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건가? 아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에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주었다고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가 있다고요? 예, 선거 한 표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여성들에게 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한 선거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여성들이 한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남자의 한 표나 여성의 한 표나 똑같이 인정받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평등인 것입니다. 셋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있어도 그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나라의 지도자가 높습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높습니까? 어린이한테 물어봐야죠. 어린이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높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높으십니까? 하나님. 아이고, 제대로 안 하시대. 물어보나 말아요. 물어보나 말아요. 그러면은 나라의 대통령이 높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이 높습니까? 부모님. 아유, 우리 누구야? 예, 예. 근데 일일이야. 근데 대통령은요 우리를 낳아주지 않았어요. 누가 낳아줬습니까? 부모님이 나오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윤류가 아주 짱이네. 셋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권세예요. 네? 세상 권력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럼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따지면요, 맞을 영, 이을 접이에요. 그러니 영접이란요, 사귀고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다는 말씀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님을 영접한다. 일꾼을 영접한다. 가난한 나그네를 영접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가난한 나그네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줘야죠. 음식을 대접해줘요. 가난하니까.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섬기러 나오셨잖아요. 섬기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니 영접은요, 신접이나 접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섬기고 대접하는 생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리는 무슨 뜻입니까? 예, 거기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시브는 무엇입니까? 받아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영접은 대받아서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니 믿음의 성도는 그 빛을 받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권세가 오냐면요,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고 막 강하게 뭐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권세가 온다고요? 내면적인 권세입니다. 내면적인. 그래서 고사성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유 내가 겉으로는 막 부드럽고 순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하습니까? 강해요. 무슨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속은 강하고 고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내면에 권세가 있어요. 내면에서 나오는 풍겨져 나오는요, 기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영접하면 권세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뜻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면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주의 사람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권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 학교에 가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진화를 얻은 자들은 사람을 원숭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뭐를 받아들입니까? 진화를 받으니까 사람들은요, 마오쩌둥이 그랬다고 해요. 한국전쟁에 100만 명을 쏟아부어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해요. 자기들 뜻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유물론자고요. 진화를 받아들여요. 사람을 뭐처럼 생각해요? 짐승처럼. 근데 그 교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저기? 독일 교회? 진화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독일이 싸웠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키텔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을 교회에다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을 어떻게 해요? 가스실에다 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니까 변질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이라도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설득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회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지난번에 그 성경 읽기 하면서 콩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콩알을 10개를 가져온다는 까만 콩알을 10개를 딱 놓고서는 콩알을 왜 놨냐면요.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한 찬송을 10번을 부르는 거예요. 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할 때. 그래서 콩알을 한 찬양 한 번 부르면 사절까지 부르는 콩알을 하나 옮기고 하나 옮겨서 10번을 부르게 콩알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젊은 성도들이 없다고. 저를 그래서 오늘 오셔갖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교회 안 와요. 근데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이 보통 50대, 60대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성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6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라 하셨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 뜻이고 바울은 관세를 받은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 합니다. 세금을 낼 것은 내고 대신 무엇을 얻으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를 얻으라 하신 것입니다. 세금은 권력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를 지키고 범죄자를 찾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고 북한의 김정은같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숨기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매일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뭐 어떤 목사님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가난하게. 그래야죠.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가난하니까 집안이 망해가지고 가난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집안을 좀 다시 이렇게 세우자. 있어도 없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요. 복을 내주시면 그 자식들에게 복을 내주시면. 저희 아버지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 막 운동하다가 헤어져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농사 지으시면서 그냥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유,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가나시 들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땅이. 재산은 언제 물려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 있더라. 10원짜리 하나. 그게 지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잠언에. 집과 재산은 누구로부터 물려받는다고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잠언에.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때서야 뭐를 주시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래야 자녀들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입학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많이 있다고. 이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런 결혼 종령기가 넘었음에도 결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요 기본적으로 5억은 있어야지 한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요 막 저기 외국에 있는 여성들하고 결혼한다고요. 3천만 원 있으면 결혼한다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는 누가 없어요? 남자가 없대요. 다 죽어가지고 싸우니까. 그러니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과거와는 분명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들마다 생각이 어때요? 다 달라요. 이 교회 생각 다르고 저 교회 생각 다르고 나라도 한마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정치인 다르고 이 정치인 다르고 이 당 다르고 저 당 다르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 국가도 혼란에 빠지기 마련.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무엇보다 무엇을 올바로 세울 것인지 항상 마음에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말씀과 등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원수를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